십계명을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요? 제가 운을 띄우면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살인하지 말라.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 주는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살해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마음으로라도 혹시 살인해 보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없었어요? 연일 뉴스에서 할아버지도 이웃도 설마 했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이 살인할 거라고는 아무도, 이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더 무서운 거는요, 살인해보고 싶었다 라는 인터뷰를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이 겉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분은 인터뷰에서 살인해보고 싶었다라는 말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놀라움을 감췄습니다. 오늘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짧은 말씀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동사로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라그라는 동사인데요, 하라그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165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동의어로 히미트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201번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라그와 히미트는요, 이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만났을 때 적을 살해할 때 쓰는 단어예요. 법에 따라 처벌할 때 쓰는 단어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사람을 처형할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동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인하다라는 말은요, 라차으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구약에서 4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단어와는 달리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 라차으라는 단어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는 경우에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6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라차으라는 단어는요, 전쟁 중에 상대를 죽이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는 경우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것이 죽지 않으면 다른 것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 먹이사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동물을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타자의 죽음을 바탕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삶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라차으라는 동사는 이 공동체가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6계명의 의도는요,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신의 피도 흘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알아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그런 내용이죠.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자신의 생명이건 타인의 생명이건 좌지우지할 권한이 우리에겐 없어요. 살인은 마귀의 일입니다. 모든 살인 사건의 배후에는 마귀의 조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 사건은 가인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살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들 때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끊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내 삶이 극도로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누구나 사람들은 나 하나 죽으면 끝이겠지.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유혹과 충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이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생명조차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나를 좌지우지할 능력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기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 금지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 안에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살인의 행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환경, 이 생태계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사용할 환경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환경과 생태계를 개발하려는 명목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 창출한다는 이유로 자연을
파헤치고 파괴하는 것은 후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이 욕심에 의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파헤치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총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도 분명한 살인이지만 돈과 지위와 권세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 또한 살인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지위와 권세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 또한 뭐라고요? 살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죽이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다. 아멘이세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인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예수님은요, 형제에 대한 욕설과 그 욕설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미움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이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여러분 나가라,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나가라는 말은 너 집 나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엄한 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움과 살인을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원인이 미움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증오는 살인의 원인이 아니라 살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은 살인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죠? 이 분한 마음을 가슴에 이렇게 딱 먹잖아요. 가슴 속에 끊임없이 이게 쌓이고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원인은 미움에서 발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크게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네, 아멘 하라고요. 따라하지 말고 네?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미워하면 안 돼요. 네, 사랑하셔야 돼. 막 쓰다듬어도 미움 있는 사람은 독이 있어갖고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미움은요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표정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라가라고 하는 사람, 바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이 말은요 무가치한 놈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욕이에요. 무가치한 놈. 우리 한국말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육실할 놈인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런 욕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욕인데 그게. 네. 이 히브리어로 그런 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욕이에요 이게.
예수님은요, 이런 욕설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분노나 언어 폭력도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기, 질투, 복수심, 노를 격발하는 말, 방관, 이 모든 감정들은 간접 살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살인을 참 많이 하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서두에 살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니까 아무도 안 했다고 해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나는 하루에도 참 많이 살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칼에 묻은 피와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인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인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미움을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만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었느냐,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나 상처를 입었느냐 따지기 전에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움의 감정, 살인의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냐, 나를 상처 줬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라 내가 나의 그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컨트롤하는 거. 미움이 곧 살인의 원인이 되고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움이 누군가를 매일매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미움의 감정, 살인의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살인하지 말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연일 계속 살인에 대해서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했다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람,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일들이 있고, 또 공무원 준비하다가 할아버지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게 살인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고 일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여기가 아니야. 이러 얼마나 놀랐겠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나를 죽였다고 생각해봐. 무서워서 잠을 자겠어요, 이거? 우리는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도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인과 저주와 미움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움과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비로소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사랑할 때에만 순종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서 우리 가족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을 몰아내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